누가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온전하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친 후에 누가가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부터 했던 거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세례를 전파하면서 처음 전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잡으라 하면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나라는 사회 시간에 보통 배웁니다. 요새는 사회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시간에 배우는 나라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국민은 누가 있죠? 아담과 하와죠. 또 영토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또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원형적인 모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아담과 하와는 천국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또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게 됩니다.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끝내기로 작정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원형적인 모델로서의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을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름으로써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름으로써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영토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그리고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때가 언제냐?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진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명확하게 국민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 국민들이 있고 또 영토도 분명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모든 영토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또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한 번 더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무슨 예언이냐?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이고 이 나라가 무너졌으나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루살렘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끝을 맞이한 그 땅의 나라가 무너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국민이 되죠. 영토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영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또 영원히 하늘로부터 임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그 모형적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며 살 것인가, 그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까? 아멘. 내 능력이나 내 의나 내 의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연약한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늘 누가복음 8장 이후에 예수님이 비유로 본격적으로 가르치십니다.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모든 것은 직접적으로 가르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언어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이 된다고 가정하고 아이에게 이 땅을, 이 세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야, 네가 지금은 엄마 뱃속이 전부인 것 같지만 나오면 나무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어. 그러면 뱃속의 아이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전혀 못합니다. 그러면 뱃속의 아이가 경험한 엄마 뱃속의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든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거나 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도 그 비유 가운데 하나인 것을 봅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또 땅속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있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많은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가르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알려주실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풍성하게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을 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히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원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알게 하옵소서. 제가 이 땅에서 사는 삶만 알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지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하나님 나라는 경험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오로지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비유로 알 수 있는 건데 더 풍성히 이해하고 더 풍성히 잘 알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가끔 드는 비유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 잔치와 같다. 제가 성경에서도 천국 잔치로 비유를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걸로 뷔페집에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갓난아기는 뷔페집 가면 뭐 먹습니까? 여전히 우유를 먹거나 여전히 죽을 먹거나 아주 간단한 것밖에 못 먹습니다. 하지만 그 갓난아기는 우유를 먹고 죽을 먹으면서 여전히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갓난아기는 아주 적은 것을 누려도 그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장성한 자로 뷔페집에 가면은 뭘 먹을 수 있습니까? 다 먹을 수 있죠. 그 뷔페집의 풍성한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 잔치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린아이로 갓난아기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곳에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고 여전히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서 천국 잔치에 가면 그 천국 잔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나가자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부활한 후에 우리의 형체가 사람의 형체도 있고 짐승의 형체도 있고 새의 형체도 있다. 이 비유입니다. 이거는 꼭 그런 모양이라는 것이 아니라 또 비유합니다. 부활한 후에 우리의 영광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부활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의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이 밝게 빛나죠. 근데 별은 낮에 별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낮에 별을 볼 수가 없어요. 해 옆에 가면 별이 안 보여요. 근데 부활한 후에 우리의 영광이 해와 같이 빛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주실 그 상을 다 받지 못하고 달처럼 별처럼 별과 별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빛이고 그것도 역시 행복이고 그것도 역시 천국입니다. 근데 소망은 좀 크게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것도 큰 은혜고 정말 큰 천국의 누림이지만 소망은 크게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자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잔치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얻은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냐면 순종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을 당겨서 살라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고서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지만 이 땅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살짝 지옥을 맛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갈 사람들인데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평생 동안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첫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둘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셋째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인데 그걸 이 땅에서 누리며 살고 또한 이 땅에서 보여주며 사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 천국을 확장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나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나면요, 전하고 싶어져요. 우리가 무언가 과일을, 맛있는 과일을 먹고 나면 누군가에게 꼭 얘기해 줍니다. 이거 꼭 먹어보라고. 이거 꼭 먹어보라고. 제가 평생에 먹어본 과일 가운데 제일 맛있는 과일은 스리랑카에 그 구호하러 갔을 때 그 길거리에 구호 현장으로 내려가다가 잠시 멈춰서서 그 500원 주고 산 파인애플, 500원 주고 산 파인애플 딱 잘라서 먹었을 때 그 맛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서 과일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를 꼭 합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렇죠.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고 나면요,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다고,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믿으니까 내가 살고 있다고, 모든 사람은 절망이라 말하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그거를 이야기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누릴 수 있다 말씀하기 원해서 이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핵심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좋은 밭에 떨어지면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누구나 씨를 뿌리다 보면 씨가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지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맞아 할 수 있는 아주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씨앗과도 같은데 이 씨앗이 씨앗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 자체가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씨앗이 언제 그 능력을 발휘하느냐를 알려줍니다. 언제 그 능력을 발휘합니까? 좋은 밭에 떨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 당시 이 누가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조금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이루시면 로마 황제 없어지라고 그래. 로마의 군인들 꼼짝 못할 거야. 그런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지면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 돌밭도 뚫고 들어가고 길가에서도 뿌리 내리고 가시밭에서도 쑥 자라나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우울한 것이 생겨도 다 부서뜨리고, 내 마음에 슬픔이 있어도 다 무너뜨리고,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와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에 돈의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이 되고 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오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앗 자체가 길가로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면요, 새들이 와서 먹기도 합니다. 돌밭에 뿌려지면요, 뿌리를 못 내리고 말라 죽기도 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지면요, 그 가시에 눌려서 자라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씨앗 자체가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환경, 모든 것을 다 쳐서 부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기대하던 바대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어떤 때 능력을 발휘하냐면 좋은 밭에만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열매를,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이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좋은 밭입니까? 아멘. 예수를 믿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이미 좋은 밭입니다. 이미 성령의 은혜로 좋은 밭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좋은 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감사할 것은, 하나님, 제 마음을 좋은 밭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좋은 밭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았다면, 우리 마음이 돌밭과 같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과 같았다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나 그거 몰라, 말씀을 들었지만 나 그거 믿지 못해 하면서 이 자리에 못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 만들어 주시고, 그 좋은 밭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좋은 밭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좋은 밭은 어떤 때 일어납니까? 구제의 일을 할 때 좋은 밭이 일어납니다. 제가 경남 그때의 김해에 한 마을이 물에 쏙 잠겼는데, 그 물이 빠진 후에 그 마을에 가서 구호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구호를 이렇게 하면서 먹을 걸 나눠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녁 때쯤에 조금 이만큼 취기가 올라오셔서 캠프에 찾아와가지고 막 내가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하면서, 내가 평생에 어디 딴 데다가 돈을 다 갖다 바쳤는데 이제 여기 와서 교회밥을 먹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교회를 향한 이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고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걸 느낍니다.
또 저 강원도 어느 마을에 가서 구호를 했을 때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구호를 함께 했어요. 구호 활동을 함께 하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제가 여기 와서 개척한 지 3년이 넘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는 아저씨라고 부른답니다. 틀림없이 교회 목사인 걸 아는데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막 그러던데, 이번에 구호품을 나눠주러 갔다가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목사라는 칭호를 드디어 얻었노라고, 구호를 하는 동안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동안에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 문이 열린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그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절기연금도 전액 구제비로 집행할 터인데, 구제비로 집행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마음 문이 열리고 좋은 밭이 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직장에서 또 이웃 가운데 내가 섬기며 조금 더 사랑하며 베풀며 나눠주며 살 때에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옥토인 저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가 이 전도지를 이제 전도주보로 오늘도 이렇게 예쁜 이렇게 사진을 싣고 주보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부터 전도는 시작됩니다. 이 행복한 모습을 찍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뭘 찍냐면,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게 웃으며 살 텐데. 여러분, 거울 보면서 웃는 분 혹시 계신가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데 거울 보면서 웃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막 거울 보고 혼자 생글생글 웃으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죠. 내가 거울을 보면서는 내 행복한 모습을 사실은 잘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걸 제가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우리가 주보에 넣고, 또 여기 전도 칼럼을 쓰면서도 글을 쓰면서도 이 글을 읽는 분 가운데 예수를 아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전도 칼럼을 또 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전도지의 복음의 씨앗을 또 매주 이렇게 뿌리게 될 터인데, 이 복음의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담은 이 전도주보가 뿌려질 때, 좋은 밭에 뿌려질 때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었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때로 전도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길가였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돌밭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잠시 자라다가 이 가시나무 떨기에, 여기선 세상의 재리와 염려라고는 했는데 그런 것에 자라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 복음의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 좋은 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 맺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많은 좋은 밭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후로도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또 이 지역 위에 더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